오늘부터 사도신경 강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이 대목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신자가 정말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업의 성공의 비결이나 혹은 갈등을 극복하는 성공적인 인간 관계론, 혹은 행복한 결혼 생활, 성공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법, 이런 것들일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회심을 경험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난 신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 본질적인 주제에 관해서 충분히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오늘도 많은 진지한 신자들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자 하는 이 감출 수 없는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더욱 정밀한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에 한없이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심을 경험한 참된 신자들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뚜렷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예외 없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과 이에서 비롯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진정으로 자신의 영혼에 평강과 기쁨을 줄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므로 이러한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자신의 영혼을 너무나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 안에서 분명한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아니라 그것이 쇠나 유리구슬이라면 절대로 싹이 나거나 자라는 법이 없을 테지만, 그것이 정말 생명 있는 씨앗이라면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날마다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고무시키든지, 아니면 그것을 포기한 채로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게 만들어 버리든지.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떠한 반응을 이끌어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은 그 가만히 있는 영혼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라게 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기쁨이 없을까요? 왜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놓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한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이 한 남자를 만난 지 딱 일주일 만에 한 결혼이었습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진 아내라면
일주일을 만나고 결혼한 남편 아닌 남편과의 삶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은 그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어떻게 시작부터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자매가 사랑에 빠져서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나 그 사람을 사랑해. 사랑에 빠져버려서 나는 그와 결혼할 거야. 그러면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에게 소나기처럼 질문을 퍼부어대겠죠. 직업이 뭐냐? 잘생겼느냐? 키는 얼마나 되느냐? 고향은 어디냐? 부모님은 살아계시냐? 등등.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녀의 대답인즉슨 몰라.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는 아는 게 없어. 하지만 나는 그를 사랑해. 이렇게 만약에 대답을 했다면 다음 순간 그녀의 친구들이 뭐라고 그녀에게 말을 할까요? 이구동성으로 너 제정신이니? 하고 물어볼 거예요. 오늘날 소위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신자들 안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수백 번, 수천 번을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어도 사도신경 속에 고백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지식과 이에서 비롯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수반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을 떨치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때때로 우리에게 불안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때때로 우리의 신앙에 혼란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도저히 이 시험과 좌절을 이겨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큰 슬픔일지 혹은 손실일지 혹은 사람에게 말미암은 상처나 배신도,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인 어떤 우울함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사실을 이 사도신경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주의가 하나님을 매우 지엄하고 가혹하게 징계하시는 분만으로 그렇게 묘사하면서 용서하심과 은혜 베푸심의 십자가의 은혜는 저 어둠 속에다 던져서 방치하고 있다면, 이 시대의 신복음주의 혹은 이머징 교회 운동은 사랑과 자유와 기쁨과 위로의 하나님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말할 수 없이 가벼운 존재로 이해하려는 이런 양상으로 극단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보편적인 신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그저 하나님이 친근한 분이시고 그냥 자신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즉 청바지 차림이든 혹은 미니스커트를 입든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고 적당히 세상의 문화와 유행을, 쾌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전혀 이것을 문제 삼지 않으시는, 그런 문제에 개의치 아니하시는, 절대로 진노하시지 않는 하나님만으로 그렇게 이해하고자 하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속성에는 어떤 부분이 있으시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신학적인 무지, 경건의 부재에서 바로 이런 불경스러운 일들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늠하려고 하는 심히 불경스러운 오류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래의 성품과는 상관없이 그저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 우리가 요구하는 이 시대에 어울리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둔갑시켜가지고 이 시대만을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려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원하는 새로운 교회, 새로운 예배, 여튼 이런 기형적인 형태의 교회와 예배를 고안해내는 이런 짓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불경스러운 시도가 하나님의 진리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예배의 세속화를 부추기고 기독교를 등에 업은 이 세속적인 춤이나 음악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배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이런 짓들을 교회 안에서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진리와 신조와 그리고 교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지성소에서만 그리고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셨듯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하나님에 관한 구별된 성도의 마음과 그리고 방법과 태도가 오늘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언제라도 내가 편할 때 만날 수 있고 언제라도 내가 원할 때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가벼우신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가 그분을 경외할 아무런 가치와 이유가 없는 그런 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 어떤 문화적인 패러다임에 너무 집중하는 나머지 마땅히 집중해야 될 진리와 교리, 신앙의 고백과 이에 입각한 올바른 신앙의 원리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것을 등한히 하려고 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시대의 방법과 흐름에 발빠르게 대처하려는 우리의 태도가 오히려 심각한 교회의 변질과 진리의 왜곡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신앙의 저 변방으로 밀려나가 버리고 예배에 있어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함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그다지 중시할 수 없는, 아니 중시해서는 안 될 것들이, 그런 주제들이 신앙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이런 기괴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아주 훌륭한 개혁주의 신학자 R.C. 스프롤은 이 시대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풍유적으로 묘사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세기 조나단 에드워즈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들이라는 제목의 설교로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에 불씨를 지폈지만 오늘날에는 그 제목이 정반대로 이해되고 있어서 분노한 죄인의 손안에 든 하나님, 이러한 형편이라고 스프롤은 일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원하는 것은 기다릴 필요도 없이 즉각 대령해 주시는, 마치 자판기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여기는 풍조가 만연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집, 그러면
하나님이 집을 주시고, 차! 그러면 하나님이 차를 주시고, 직장 얘기하면 뚝딱 최고의 직장을 얻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취급되거나 그렇게 여겨져야 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26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도신경에 대한 부분을 교리적으로 설명하면서 26번째 질문 문항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내가 믿사오니 라고 말할 때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무로부터 지으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그것들을 지탱시키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며 그가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며 그가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내게 채우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내게 어떠한 악을 보내신다 할지라도 그가 그것을 나의 선으로 바꾸실 것임을 믿으니 이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으로 그 일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 신실하신 아버지이심으로 기꺼이 그리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명확한 고백적인 진술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 교리와 신조 이런 것들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신앙의 중요한 주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상세한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은 그 존재함에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마이크가 있잖아요. 마이크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마이크로폰이라고 하는데 이 마이크로폰은 이 음압에 의해서 생기는 진동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진동판에 감아진 이 코일이 있는데 자기장 속에서 음성에 따라서 이것이 미세한 진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된 유도기 전력이 그 신호를 따라서 앰프로 전달이 되고 그러면 그 신호가 다시 증폭이 되면서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이 마이크로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원리를 알면 이 사물을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우리가 도움을 얻게 되는 것처럼 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기는 알지만 정확히 모르는 것은 아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에 대한 무지가 결국 보다 확고한 신앙과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잘 나오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차곡차곡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신앙에서 이탈해서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리는 성도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신앙의 중심 주제와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탁월한 신학자들의 깊은 묵상과 연구를 거듭해서 이 성경을 토대로 가장 합당한 해답으로 성경의 중심 주제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지식을 오늘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그런 신학자들을 세워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아두신 위대한 교리의 세계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들이 책으로 그것을 기술케 해서
우리의 신앙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만들어 두신 거죠. 여러분 중에는 성경만 읽으면 되지,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모든 교리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계신가요? 그리고 과연 성경의 모든 내용과 주제들을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은 지금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교과서만 보고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 물론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참고서를 참고하지 않습니까? 리포트를 작성할 때도 텍스트만 보나요? 많은 도서들을 참고해서 리포트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과 더불어서 이 학문과 경건에 출중했던 신학자들과 청교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정말 그들의 몸을 갈아 마셔가면서 그렇게 연구와 묵상을 거듭해서 그들이 깨달아낸 이 진리의 보고인 교리나 이런 신조, 신앙의 고백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서 이 사도신경의 가장 처음 부분을 논할 때 얼마나 탁월하게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확인하셨죠? 신앙의 고백의 시작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이 두 가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신앙 고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존재해 오신 그 하나님의 존재해 오심을 믿는다는 의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영원 전부터 존재해 오시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확신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이시라는 어떤 이 초월적인 존재가 계시고, 그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어떤 영적인 존재이신데, 그분은 전능하고 그리고 영원하신 삼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확신하게 될 때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니, 이는 바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확신하고 그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이것을 믿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그러한 믿음의 토대, 하나님의 존재에 오심을 믿고 그 존재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그 최초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확신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기도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이 중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도 없이 그냥 주저리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 우리가 지금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물질이나 혹은 유력한 사람이나
혹은 나에게 주어진 어떤 기회나 특권이나 혹은 권력을 더 의지하거나 신뢰하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신학을 뜻하는 영어의 theology는 그리스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와 그리고 이성을 뜻하는 로고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생물학, 바이올로지라고 하면 바이오라는 생명, 이 생명에 대한 학문이듯이 신학은 누구에 대한 학문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신자와 교회에서 성도와 교회가 이 신학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신학의 뼈대가 되는 교리와 신조를 무시하고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자,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런 길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뼈를 다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고 살고 둘째 문제치고 사람이 꼭 문어처럼 되어버리겠죠. 사람의 형체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릴 겁니다. 그냥 질펀하게 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신학과 교리가 없는 교회와 성도는 존재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존재했다 할지라도 아주 간단하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시작은 전능하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시작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전능하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주관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도 어떤 것을 알고 어떤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인간의 그것은 심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제한입니다. 지혜와 권능에 그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성을 통해서 혹은 학습과 어떤 관찰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지식의 출발이고 그 지식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지식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아신다라고 할 때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파악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이 현 시점에서 그것을 파악하는 것으로 우리의 능력은 이렇게 국한이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를 경험적으로 안다고 할 때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은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할 때는 나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이 너를 안다라고 하시는 그 시점 안에서 그 한 시점 안에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라믹으로 만든 이 컵을 안다라고 할 때는 이 컵의 외형만 알 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말할 때는 그 속까지 그 성분과 구조까지 하나님 그것을 다 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부터의 나, 그리고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한 국가나 한 민족에 대해서도 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은 모두 다 한꺼번에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부를 때 그가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리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다 아시고 그를 불렀습니다. 가룟 유다, 결국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 넘길 자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예수님은 그를 3년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소년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간택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느 순간 왕이 된 이후에 간음의 죄를 범하고 넘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는데도 목동 소년에게 기름 부어서 사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를 왕으로 지목하셨다니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분의 일방적인 선택하심입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우리의 행위나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나의 죄, 우리의 죄, 이 인류의 범할 죄를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천만에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지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든 인류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버렸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그렇게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의 결과가 뭐냐? 이 역사상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난 최고의 하나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낸 그 경점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모든 죄인을 단번에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버렸다고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결론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인간의 행위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지어 모든 저 우주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다에 던져질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어리석은 선지자 발람을 위해서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놀리는 아이들을 암곰 2마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찢어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불이 붙어 있어도 타지 않는, 이 세상의 과학으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불붙는, 그러나 타지 않는 가시떨기의 형상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4편과 147편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이 모두 하나님의 먹이시고 기르시고 돌보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절기와 계절과 천체와 그리고 일기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몇 구절만 인용을 하자면 104편 14절에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28절 29절에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적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이 땅의 짐승들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147편 8절 9절에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16절 17절에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이와 같이 모든 생명체를 관리하시고 일기까지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록해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깊이 신뢰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정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과연 진실된 고백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실패와 아픔과 그리고 좌절과 두려움과 근심이 우리를 삼키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지키심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심을 믿으십시오. 당신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실 줄 믿으십시오. 당신에게 어떤 합격의 영광과 출세와 성공을 보장해 주실 줄 믿으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달리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그렇다면
교통사고가 나서 두 다리를 잃어버려도 당신은 남은 인생에 대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를 두고 이제 당신이 먼저 떠나야 되는 그런 시한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미래 때문에, 그들에게 남겨진 당신의 빈자리 때문에 그토록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키우시고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이 망해서 모든 빚을 정리하고 빈털터리가 되셨습니까?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회사에서 해고를 통보받은 한 주였습니까? 당신의 무능함을 탓하지 마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 모든 불행과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절망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야말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고백에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특별한 기도에 응답하심이 있어야만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환경에서조차도 우리는 아버지와 같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이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날개 아래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와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더라도, 어떤 신비한 체험과 역사가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나타나지 아니하더라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끼기 위해서 다른 것을 구할 이유가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래 여러분이 거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결함이 없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 바로 그 순간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이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사도 베드로는 곧 다가올 임박한 핍박을 앞두고 있는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담아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계십니까?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그 고백 속에 여러분들의 고백이, 당신의 고백이 녹아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의미의 깊이와 넓이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오늘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어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고백은 합니다만 사실 저는 그다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이 그러하다면 그 수만 날 여러분들이 드린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이유가 하나님께 있으실까요? 의미를 알지도 못하는 주기도문, 그 진정한 정신을 깨닫지 못한 채 반복해온 십계명, 그리고 모든 예배 속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으로 고백해왔던 이 고백의 의미들을 이제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비롯된 진실된 고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가장 진실된 고백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진실된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배하는 것, 이것이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통한 고백으로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시작되도록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사도신경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토대가 더욱 굳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